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무척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핸드폰보다 좀 큰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제 제자가 삼성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 30-40% 이상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한테 야 이거 사면 얼마냐? 가격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또 고민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책을 읽겠다, 작업을 하겠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용도로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나 여러가지 패드의 종류를 사곤 하지만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막 맨 처음에 간절하게 그것을 사고 싶었다,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살짝 꺾이고 이제는 안 사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당장 사고 싶지만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그것이 진짜 가격 대비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은 그때는 잠시 갖고 싶어서 사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사야 되는 것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급격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제 마음에는 이 교회를 약간 더 좋은 곳,
낡은 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TV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를 바꾸고 또 음향 장비도 바꾸는 일들도 실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이 설교 원문을 뽑는데 30분, 40분 동안 프린터가 안 돼서 막 계속 고장이 나고 얽히고 설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 프린터 사야지 마음을 딱 먹으니까 또 잘 뽑혀서 나와요. 이와 같이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안 사도 되겠다 라는 마음도 생기고, 또 시간을 두고 두면 둘수록 뭔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즉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 한 달로 현금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꾸준하게 한 달 동안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쓸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매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금을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선언한 그 많은 것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약간 뜸들이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도 이런 여정에 있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고요? 목을 따고 모든 각을 떠서, 우리가 보통 닭볶음탕을 할 때 닭을 다 자르잖아요. 그렇게 자르고 내장과 기름을 따로 떼어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을, 내 자녀를 그렇게 죽여서 칼로 잘라서 태워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했었던 그 삶의 방식이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아침 일찍, 저녁에 보내도 될 텐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내서 충분히 먹을 거와 음식을 제공해도 될 텐데 아침에 일찍이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아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상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라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대로 하세요라고 순순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일에 일명 태클을 걸지 않고 막지 않고 그냥 보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가 돼서야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문화가 보통 있습니다. 근데 보통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두 명 낳는데 딸이 낳는다고 하면은 낙태라는 범죄도 저지르고 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날 때까지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얘기하다 보면은 뭐 누나가 6명이 있대, 7명이 있대. 어쩌면 저희 집도 그런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누나, 저희 아내 입장도 딸, 아들. 아들이 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게 되죠. 그리고 뭐 이름도 딸이 계속 나면은 미숙이 끝미자, 말숙이 끝말자, 그만 뭐 이렇게 좀 자녀의 이름을 축복된 말로 아름다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발 딸들아 그만 태어나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죄인, 칠거지야. 그래서 뭐 대리모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외아들 독자가 태어난다면 그 아들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그들을 위해서 그 독자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누나들은 동생들은 공장 가서 또 신고살이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외아들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어른들의 보통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에도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떨까요? 그리고 사라가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자기 몸에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정도로 자기 집에서 쫓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어디 가서 노예나 아니면은 죽음을 당해도 괜찮으니 제발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그 요청으로 그렇게 몰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천륜을 끊어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끊어버리는, 천륜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과 13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그 어린 아들 이삭이 한 15세 정도의 청소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그 말을 사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마도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상의하십시오.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맞고 또 부부가 또 가족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추는 그 일들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또 충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과 또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있다면, 그렇게 미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했을 때 성장하고 축복은 순종했을 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와 이삭과 두 종과 나귀를 끌고 갑니다. 아마도 그 나귀에게는 땔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잘라진 나무와 또 음식과 아니면 또 텐트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같이 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근데 걷는 곳을 보면 한 1시간에 5km 정도를 걷는 것 같아요. 4.5km에서 5km 정도를 걷는데,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무엇을 지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모리아 땅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그 땅이 있는 거예요. 3일을 걸어가야지만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7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길을 갑니다. 두벅.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시간 거리, 30분 거리 하면은 그 3일 동안 가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냥 들여다보면 1시간 거리, 30분 거리라고 하면은 그 3일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리아 땅을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꼭 로봇처럼 순종해 딱 입력하면은 비리비리비리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바울,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아브라함을 설교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감정이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순종하고 배워감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후회하고 실패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요? 실수하면서 배워나갑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순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와 다르게 믿음이 원래부터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건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반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실수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고 그래서 더 높은 신앙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고 또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며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는데 조금 힘들다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그 3일 동안 온갖 생각이 막 들어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까? 어떻게 내 이 귀하게 키운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 머뭇거리는 모습이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 분명한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3일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어쩌면 그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3일의 기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3일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의 기간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상했던 거예요. 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보통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범죄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라고 했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한 115세 정도 되었던 나약한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이제 힘이 팔팔한 15세 청소년 이삭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영이가 힘이 센데 엄마가 이제 힘으로 아영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잘은 모르지만 이삭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은 힘으로 죽기 싫어서 아버지를 제압하거나 대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랬을 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까봐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다는 능력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선함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로써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하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내 말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좀 낮춰서 비아냥거리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재수 없다, 그런 설교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하며 하나님의 언어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수없이 내 언어로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수들은 그 사람의 그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처럼 된다. 왜?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대로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언어로 나도 그렇게 선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언어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준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하며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그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렸던 그 모습은 이미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는 아브라함을 그냥 훌륭한 좋은 그림이나 예술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갔을 때 그 길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